오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이 한 말씀을 갖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올 가을의 첫 문턱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날씨는 맑고 하늘의 구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니 저 먼 바다의 수평선에서 가을의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완벽하게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붉고 밝게 떠오르는 그 태양은 힘차게 솟아오는 그 모습에서 올 한 해는 전반부보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통하신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아멘. 오늘 본문은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생활이 지쳐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패배와 포로 생활로 인하여 겪었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이 주는 이 교훈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과거 예수를 안 믿었던 또는 믿었던 또는 잘 믿었던 못 믿었던 시리즈이나 일단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잘 믿어야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온 세월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런 모든 세월들을 이제는 툴툴 털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난 과거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담 심리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망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망각, 잃어버릴 건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산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을 지속적으로 추억으로 생각하며 현재에 안주한 채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문 우리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잊은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주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어,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급히 출발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라는 이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요, 물도 부족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잠잘 것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김없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출애굽 16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와 이스라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굶어 죽게 하는도다. 이어서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현재를 부정합니다.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새어나오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종살이 하면서 두부살이 하면서 먹었던 그 찌끄리게 그 고기와 생선, 과일, 부추파 이런 등등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는 나머지 그들은 그것이 좋았더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전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가 천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는 달려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개혁해야 합니다. 뭔가 생각이 진보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꿈을 펼치며 소망을 이루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안주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들의 꿈과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진정한 기름진 땅,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었건만 그들은 과거에 얽매여요 오히려 그들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의 역사를 끝내고 그들은 맙니다. 역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뒤로 돌아와 볼 사람들이 아니라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할 사람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새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달라진 그의 목숨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도 도우실 것은 우리가 도우시고, 치료하실 것은 치료하시고, 고치실 것은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를 바로 가도록 세워주시고 또 바로 이렇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어도 이 백성들이 전에는 그렇더니 너희는 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곱씹으면서 그렇게 책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제나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 길을 행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방식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체면 문화라고 합니다. 옛날 양반들이 설사가 나도 급히 화장실이 가야 돼도 걸음을 총총걸음을 가지 못하고 겉으로는 어흠하면서 부채를 설렁설렁 붙이면서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렇게 가다가 큰일 일으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체면입니까? 미국의 인민간 우리 교포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세탁업이라고 합니다.
뉴욕과 뉴주지를 합하여 세탁소가 약 한 6,0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자그마치 한 5,000개 정도는 한국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한인들의 아주 부지런함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옷을 맡기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옷을 찾으러 오는데 그 시간에 그 옷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을 살펴보니 한국에 있을 때는 그들의 지식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요, 교양도 갖추고 있을 만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적인 수준과 모든 것이 그 정도 수준급 이상들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세탁업을 한다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국에 가서는 그 체면이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들 하고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민족은 과거에 얼매여 체면을 따지는 그 문화가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들의 그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기억들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하나님한테 오탁하며 그 미래를 통하여 긍정적인 기도를 통하여 예비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3장 13절에서 4절을 보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한 일, 즉 지나간 일,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집착하기에는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날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의 삶들은 도달해야 할 그 표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 앞에서 지난 일에 대하여 생각만 하고 그러지 말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세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도 일어나고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지요. 헤럴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 63살, 63살 되었을 때 하던 사업을 크게 실패해서 그냥 시리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이었죠. 벌써 60대 중반인데 이제 무슨 새로운 도전을 또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도 가라앉고 몸도 병이 생겨서 여기 다 꺾인 그런 중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창밖에서 힘차게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니 다리가 하나 없는 장애인이 목발을 짚고 지나가면서 아주 기쁘게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기를, 여보시오,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집도 아니고 저 천국, 저 하나는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저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이제 그 나라에 갈 때를 생각하니 내 가슴이 벅차서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샌더슨, 그의 나이 63세가 된 이 노인이 자신도 예전에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기의 가거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내려가는 물처럼 모든 가거를 물속으로 떠내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고 다시 새롭게 햇위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건강도 회복이 되고 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눈앞에서 환하게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샌더슨이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닭들이 철새처럼 아주 날르게 해서 하늘로 길 날아가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묻기를, 하나님, 저게 다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길 저것으로 튀김을 만들어서 팔아라는 그런 감정을 받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이 생닭을 가지고 기름에 좀 튀겨보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닭튀김에 대해서 요리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닭튀김 장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도 즐겨 먹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점포는 세계적으로 수만 개의 점포가 있고 공산국가 몇 개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전부 다 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점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크게 선거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샌더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실패했던 사태로 그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다면 그는 다시의 미래에 하는 그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었고 또는 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을 수도 없었고 그는 그가 다시 또 회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지우게 만들고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란 올 한 해 남은 나날을 통하여 우리의 이 범사가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경영하는 사업소와 회사와 또는 우리 교회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얽히고 섞이는 이런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그렇게 조화를 이루게 되고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본래 우리 에덴 이 동산은 광야도 없고 사막도 없었습니다.
그런 동산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는 말씀은 에덴 동산처럼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새롭게 회복된 이 동산에는 모든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이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남아있는 나라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마다 이렇게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범사가 사막의 오아시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영하는 모든 사업자들마다 수많은 고객들이 날마다 벌떼와 구름대와처럼 몰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 맡겼던 모든 달들도 무너지게 만들어 주셔서 행동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교통함도 일어날지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재정적 축복까지도 우리 각 개인들마다 가정들마다 경영하는 곳곳마다 쌀 곳이 없을 정도로 임하게 될지어다. 현 시대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 속히 물러가게 되고 팬데믹을 통하여 많은 우리가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 변명도 변명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이 팬데믹으로부터 우리의 성도의 모든 범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새 일들인 것이라는 것이죠. 새 일들 이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두고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가 할 때가요 되는 것이고요, 내가 힘들다 할 때가요 또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이래전에 내가 패했어도 이래전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해결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기도로서 매달려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하라 준 그 기도, 우리가 그거를 역설적으로 반문하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가을날 이제는 이제 여름도 조금 물러가고 이제는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일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리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측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미래를 생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새 일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13장 이하절을 보면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귀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러 사라밧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도 해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가서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이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상황은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 한 방울밖에 없었기 때문에 3년 동안 흉년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먹고 이제 나는 죽으리라는 그 광경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걸 먹고 죽으려는 그 가보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게로 먼저 가져오라.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내게 하나 먼저 가져오고 그 위에 남은 것이 있다면 네 아들과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사르밧 가보의 여인, 그가 가서 엘리야가 말하는 그 말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남은 그 볼이 조금 그 가루 한 주먹을 먹고 죽을래 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서 언제 그렇게 했느냐는 행식으로 과거는 사라지 뿌리고 현재를 돌아와서 그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순종의 믿음이 와서 그런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실천에 옮겼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을 먹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한 움큼밖에 없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의 식구였는데 여러 날을 먹어도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명령에 따라 그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에게 가서 떡 1조각과 마실 물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했었을 때 그 명령을 받고 엘리야도 또 실천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나무가지 2개를 주워다가 이제 불을 지펴서 통에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행편이라고 엘리야에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하여금 어떻게 보면 욕심장이고 어떻게 보면 강끈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여인을 하여금 먼저 자기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사르밧 가보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순종한 이 여인에게는 없어져야 할 양식이, 새로운 양식이 끼니 때마다 귀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남았던 통의 그 가루가 또는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는 것이지요. 퍼먹어도 메마르지 않는 그런 일용한 양식이 샘솟듯이 늘 매 끼니 때마다 생겨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때는 흉년이 아주 흉년이 돼서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엄청난 흉년인지라 오늘날처럼 모든 것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없었고 한 해 안에 먹고 사는 그런 환경이었죠. 또 그리고 그는 가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의 축복은 자그마치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에겐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그게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행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헌신하며 나아갈 때 나를 태우고 나를 불사르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주를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죠. 이럴 때 복이 임했던 것이지요. 사르밧의 이 여인처럼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계속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 존재를 나와 찬양하는데도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하고 맹속맹속해서 어무직으로 나왔다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으면 모든 것이 우리를 내놓아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어울리는 그런 행동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라고 할지라도 축복을 받는 사람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안 된다 하더라도 되는 사람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됩니까? 특별한 뭐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그분들의 심령에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긍정의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 긍정을 심고 긍정으로 기도하니 긍정만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장통 작은 분식집에서 과거에는 뭐 찐빵도 팔고 만두도 빚어서 팔았던 그런 가게가 있었지요. 뭐 지금도 있었어요. 그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홀 어머니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침부터 꾸물꾸물 하늘에서는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시간 지나도 끊치지는 않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끊치지는 않습니다.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빗발이 점점 굵어져자 어머니는 서둘러서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서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 학원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다가 그냥 말고 그 창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발을 뒷걸음질하면서 밖으로 다시 나가야 했었습니다. 초라한 당신의 그 몸차림, 작업복에 낡은 그 스래퍼, 앞치마에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 그 딸이 상처를 입을까 걱정한 그 어머니는 그물 아래에서 학원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성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그 창가를 올려다 봤을 때 마침 그 아래에 있는 어머니와 그 딸의 그 서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반가워서 손짓을 이렇게 반갑다고 딸에게 했습니다. 딸은 못 들은지 못 본 척
몸을 얼른 숨겼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얼굴을 쭉 빼고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다시 내밀고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뿐 초라한 엄무리가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마음의 상처가 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냥 뒤돌아와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그 딸의 미술 학원에서 학생들의 그 작품을 전시한다는 그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반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 늦은 저녁에야 이웃에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 학원으로 갔었습니다. 가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그 전시회가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지만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고, 그래서 안을 들어가니 벽에 가득 걸린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그 어머니는 훑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그림 하나에 그 어머니는 발걸음을 멈춘 채 그냥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비, 2개의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리고 낡은 신발, 세상 속에 피곤에 흔들려져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 그림 속의 어머니가 그 학원 앞에 서서 딸을 기다리는 그날의 초라한 모습이 고스란히 그 한 폭의 그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날 딸은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하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어느새 어머니 곁으로 다가온 딸이 살못이 손을 잡으면서 뼈시시 하고 웃습니다. 모녀는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말이지요. 만두집 엄마와 딸의 그 서로 엇갈린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된 마음으로 두 모녀는 서로의 그 마음을 읽고 난 뒤 그 뒤의 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속절하고 미리 판단하고 나의 생각만 갖고 상대의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만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상대를 읽어야 합니다.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지 상대가 오해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앞치마 두른 엄마를 얼마나 소외시 여겨왔습니까? 딸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 또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서로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정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노예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마나 딸이나 독자인 우리가 바라본 우리 모두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한쪽의 그 의견을 성급하게 가슴 아파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변치 아니하면 이처럼 따뜻한 그 감동이 계속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저는 말씀에 믿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란 이 제목의 그림 속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십니까? 나를 위해 희생당하며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입니까?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을 담으시겠습니까? 긍정만을 마음에 담아야 미래지향적인 기도가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있고 그 미래를 긍정으로 설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새로운 우리의 삶의 일터와 이 모든 곳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대열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가주셔서 과거에 빠져 있지 마시고 앞으로 창조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창을 활짝 열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며 사용하시는지를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